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또 예배 드리시고 또 휴가철이어서 어디 또 지방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들은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원래의 의미는 갈대에다 초점을 맞추는 말이 아니라 생각에다가 초점을 맞춘 말입니다. 인간이란 갈대처럼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서 존귀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임을 나타내는 철학적인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이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생각이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생각은 참 중요하죠. 세상에는 생각 한번 잘해서 아주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생각 한번 잘못해서 아주 어려움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 한번 제대로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 평가를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각 한번 잘못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만민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말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 어려울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때 생각 한번 잘못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으로 내리막길로 내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어려울 때 생각 한번 잘해서 오히려 그 어려움에서 복이 되고 어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계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막 불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칭찬해주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 명성이 높아지고 잘 될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때 생각 한번 잘 못해서 잘 될 그때 생각 한번 잘 못해서 내리막길로 내달리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도 망하는 경우를 봅니다. 어려울 때 생각 잘못할 확률보다 잘 될 때 생각 잘못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고 세상에 더 많은 피해를 끼치고 더 심한 악취를 풍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형통할 때 잘 될 때에 잘못 생각해서 망한 사람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많은데 소출도 많습니다. 농사까지 풍년이 됩니다. 당시의 재산이라고 하면 추수하는 그 농작물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답이 많은데 논이 많은데 해마다 풍년이 들어서 소출도 많아져서 점점 재산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가지고 있는 일단의 재산이 많으면 들어오는 이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죠. 가지고 있는 이미 이 기득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적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들어오는데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실 때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원래 가진 게 많아서 부자인데 소출도 풍성해요. 이때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재산이 막 불어납니다. 돈이 많이 생길 때에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상시 하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란말에 보면 어려운 말이어서 저도 잘 까먹었는데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곱씹고 think가 아니라 think over, 생각하고 또 덮어서 또 생각하고 밤낮 그 생각으로 골똘하게 하는 것,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소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가 심중에 마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리저리 따지며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거죠.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그 다음 절에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다음 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곡간을 헐자.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곡간을 헐고 다시 짓자. 그리고 그 곡간을 채우자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부자가 생각했던 첫 번째 생각이었던 거죠. 혹시 모자르면 또 곡간을 또 헐고 또 쌓아놓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이 이어져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할 것이다 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부자의 생각을 18절 19절의 생각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쌓아놓자. 그 다음에 먹고 즐기자. 부자의 이런 생각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부자의 생각, 어떤 한 부자의 이야기가 아닌 대부분 이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부자의 생각을 오늘은 한 3가지로 분석해보고 이 부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잘못된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부자는 행복이란 쌓고 먹고 즐기고 여기에 달린 문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뭐 있어?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게 제일이지 뭐 인생 뭐 다른 거 있어?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곤 해요.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것이지.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됨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봐서 압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복감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가난해서 끼니 걱정을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알거지가 되면 무슨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함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얼마면 될까요? 어느 정도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막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영국의 한 대학에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걸 연구했대요. 당신에게 얼마의 재산이 주어지면 행복하겠느냐.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8억 원. 영국 사람 얘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은 더 얘기했겠죠. 평균 18억 원 정도가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191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프린스턴 대학교의 앵거스 디턴 교수라고 하는 분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되게 쉬운 연구예요. 소득이 늘어나면 삶의 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소득이 늘어나면 삶의 질이 늘어나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연봉 3,000대보다 연봉 5,000대의 삶의 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지수도 삶의 질이 늘어나니까 행복지수도 올라가죠. 그런데 이 행복지수가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수준이 되면 멈춰요. 그게 어디냐? 연봉 8,500. 연봉 8,500이 되면 우리 가정의 수입이 연봉 8,500이 되면 돈이 쌓이는 것만큼 행복해지던 그것이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행복이 돈을 쌓으면 쌓는 대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돈을 쌓고 다 차면 또 헐고 또 다시 넓게져 또 쌓고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내가 먹고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18억의 재산, 연봉 8,500.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일평생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쉽지 않은 겁니다. 18억이 있으면 행복하다. 8,500의 연봉 소득이 있으면 행복하다. 여러분 이 안에도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 가져 있다고요. 18억 원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연봉 8,500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8,500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와 보면 오히려 자기 돈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데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행복의 신비함이 있는 거죠. 오히려 돈이 없기 때문에 부자들은 알 수 없는 그 또 다른 행복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쌓고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과 즐거움은요, 다른 문제입니다. 행복과 즐거움, 해피니스. 즐거움 즐거움 뭐예요? fun?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즐거우면 행복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즐거운 그 행동을 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반면 행복은요, 쉽게 얘기해서 그 즐거움의 행동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쏙 되지 않아요? 즐거움은 그걸 할 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그걸 다 끝마치고 혼자 되었을 때 품는 감정이라는 거죠. 즐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 폭탄주를 마시고 밤새 술자리에서 희낙나 이런 농담 저런 농담 하면서 막 웃었어요. 즐긴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감정이 야, 난 정말 행복하다, 이런 감정이 들까요? 부부의 도리를 무시하고 딴 사람에게 한눈 팔아서 한 번에 멋진 하룻밤을 보냈다고 해서 그 다음에 행복이 따라올까요? 아무도 모르게 잔뜩 즐겼는데 그 다음에 오히려 더 허무할 뿐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곧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명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유료 회원이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아니래요. 수십만 명이 유료 회원이 돼 있어서 남모르게 그 음란함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중국의 한 음란 사이트는 유료 회원이 1,000만 명이 넘는데요. 아마 이 N번방 박사방 이 사람들의 실명을 밝혀달라고 청와대 청원서가 300만 명이 넘었대잖아요. 그런데 밝히지 않아요. 다 밝힐 수도 없을 거고, 밝혀도 아마 그러면 세상이 다 뒤집어질 거예요. 깜짝 놀랄 일들이 있겠죠. 시장, 도지사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몰래 음란함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유혹에 또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재미에 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죠. 이런 잘못된 즐거움은 절대로 행복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즐거움이 곧 행복이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된 행복이란 뭔가를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어떤 사람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쌓고 그냥 열심히 내 재산 축적하는 그 재미가 인생의 재미인 줄 알고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쌓고 먹고 즐기는, 여기에 행복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함부로 낭비하던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있습니다. 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도 않은 일에 함부로 쓰던 것을 철저히 아껴서 영원히 남는 일에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하는 악한 심정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막 뭘 샀다 그러고 막 누리고 여행 가고 막 즐기고 뭐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럽기도 하고 꼴사납기도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그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비록 좀 가난할지라도, 아니 좀 여유 있을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에 좀 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쌓고 먹고 즐기고, 이것이 그의 인생의 행복의 목적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이 부자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이게 뭐예요? 이 바보야, 이거예요. 성경에서 문어처럼 이렇게 표현한 어리석은 자여, 이게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거예요. 자기는 내가 이거 하고 이거 쌓아놓고 내가 그 다음에 다 누려야지. 바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준비해놓은 거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지 모릅니다. 이 부자는 자꾸 재산이 늘어가니까 자신감이 막 생겨요. 힘이 생겨요. 사람이 나를 우러러봐 주니까 막 우쭐해져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 생명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좋은 거 뭐 먹으면 되겠지. 돈 가지고 뭐도 사고 내 체세포를 갖다 어디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 다음에 내가 늙은 다음에 그 세포 꺼내서 쓰고 인간 복제 기술이 있고 이러는 거죠. 세상에 좋다는 거 다 하고 소문으로만 돌던 무슨 젊은 사람의 피를 다 정기적으로 갈고 이런 거 하는 거죠. 돈으로. 그러면 나는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돈이 이 정도 많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오래 즐기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유함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한데, 부유해지면 자기가 높아지면 이걸 착각하기 시작해요. 유명한 C.S. 루이스가 아주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진리인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깔고 사람과 사물을 대한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얘기지만 너무나도 떡 들어맞는 거예요. 눈을 깔고 봐요. 아래로 봐요. 그러니까 위를 못 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몰라요.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산이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게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서 나는 오래 살 수 있다, 내 생명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모든 존재마다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누가 이 권한을 침범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신성한 영역에 감히 발을 들여놓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부유해지면 괜히 이걸 건드려요. 이 권한을 건드려요. 생명이. 그래서 과거의 역사 속에 수많은 황제들이 불로장생을 꿈꾸고 영원한 생명을 꿈꿔요. 그거 안 되는 건데. 돈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때로는 인간 복제 기술이 있다고 생명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본문에서 등장한 부자가 그랬던 거죠. 하나님은 그 생각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을 생각만 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가 나는 나를 위해서 꼭 재물을 쌓을 거예요 라는 적극적인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지금껏 이야기했던 그 부자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재물에 대한 또 다른 목적도 없어요. 분명한 그 어떤 벌겠다고 하는 것에는 철학도 없어요. 그저 쌓고 쌓는 재미로 살겠다는 거죠. 그 결과 쌓아지지는 않고 반대로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돼요. 부유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난 부자인데, 아니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라고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나 재물이 많아질수록 그 용도를 놓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내년부터 월급이 30만 원 올라요. 요거 30만 원 더 오르는 거 어떻게 준비하고 쓰면 좋을까요? 예상치 않게 돈이 5천만 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재물을 관리하는 목적을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가난뱅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부자가 되어가는데 이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나라 사회가 둘로 이렇게 자꾸만 나누어지잖아요. 옛날엔 지역으로 나눠졌다면 이제는 지역도 아니에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자와 부동산이 없는 자. 거의 절반쯤 되거든요. 집 하나 있어서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여러분 뭐가 문제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이 나라에서 아무리 뭔가를 억제를 한다고 해도 저쪽에서 또 몇 억이 올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세종시로 이전한다니까 세종시에 있던 아파트가 뭐 1억이 올랐네, 2억이 올랐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또 할 만도 해요. 내가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몇 억씩 오르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밖에 없는 거죠. 어느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당신에게 10억을 준다면 당신 이 10억을 어떻게 쓰겠느냐? 70%가요. 음마 아파트 사겠다 그랬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말도 안 돼.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 땅의 청소년들이 30년 전에 10억을 준다면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 사가지고 이 세상 조금 살아보니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밖에 없더라.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얻다가 땅 사놓고 20년 지나면 그것이 수십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이 거기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씁쓸했어요. 자기를 위해 쓴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어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데 투자하는데 그런 거 안 해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거기에 생각 없어요. 음마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나의 노후를 대비하겠다는 거죠. 전형적인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몇 개의 아파트를 사두면 여러분 다른 한쪽에서는 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파트 공급률은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머리 둘 것 없는 것. 그래서 집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 참 피눈물 나게 쫓겨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번에 4년 후에 하지만 2년마다 불안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난 15년 동안 집을 6, 7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더 넓은 집도 갔다가 다시 좁은 집도 갔다가 왜 저는 웬만하면 거기 한 곳에 계속 있고 싶은데 그게 안 되냐면 더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2년마다 일명 시세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올려달라고 또
다니는 거죠. 그 불안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집을 옮겨야 한다는 것, 돈을 쌓고 있는 사람, 자신만을 위해서 쌓고 있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둘로 나누어지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명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좀 착한 부자가 되면 어떨까요? 목사님, 내가 안 올려 받고 싶어도 시세가 그래서요. 세상은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는 집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좀 하나님의 원리로 집을 활용하고 사용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대로 세상에서 원하는 그 시세에 맞추어서 누군가를 좀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집이잖아요. 집은 사람에게 있어서 기초적인 거잖아요. 의식주잖아요. 근데 그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투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거든요. 시세라고 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이 없다는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구는 이 땅의 절반은 힘들어하고 이사를 다녀야 하고, 그냥 2년 살 수 있는 거 4년만 살 수 있어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저 집에서 전화 한 통으로 시세대로 해요, 올려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는 아주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른 이웃을 해치면서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 수익을 더 챙겨야 되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쌓고 먹고 즐기고 부자의 생각과 비슷하지는 않은지요. 그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안 됩니다. 쌓고 먹고 즐기고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그리고 건강하니까 난 오래 살 것이다, 앞으로 난 조금 더만 쌓으면 된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도 난 뭐 어쩔 수 없다, 시세가 그렇다, 세상이 그렇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게 된다, 난 모르겠다, 나도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일단 조금 더 쌓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참 가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쫓아내는, 추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할 때에 이 생각이 이러면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하면 잘못된 생각이 빠져나갑니다. 나쁜 욕망을 추방하는 길은 더 좋고 더 건강한 욕망을 받아들이고 채우는 일입니다. 부자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길은,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잘못된 생각을 밀어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죠. 성령께서 나의 옛 생각,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청소해 버리시고 새로운 생각, 거룩한 생각을 내 마음에 주십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5절 말씀을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부자의 생각이죠. 쌓자, 먹자, 즐기자. 당연합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쫓아가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쫓는다, 성령을 쫓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으신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육신의 생각은 밀려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다 라고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육신의 생각하면 확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집값이 막 올라가면 막 기분 되게 좋죠. 하지만 그거 다 놓고 갈 거예요. 사실은 다 사라질 것이, 사실은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부자의 생각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우리 마음에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 부동산에는 건드리지 마세요. 내 아파트는 이거 자꾸 오늘따라 목사님이 팔라 그러는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부동산 문제만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냅두세요. 막 이런 마음 안 드세요? 부자의 생각. 팔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하지도 말아요. 쌓고 먹고 즐기고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속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와 있어요. 본문 말고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따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고.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성령의 생각대로 어떻게 살아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고 합시다. 생각만 해도 참 기분 좋죠. 그런 돈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상치 않게 저에게 갑자기 이런 것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쓸까요? 고민 없이 아파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물질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답해 주실 거라 믿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셔서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살아가는 동안 돈 쓰며 살 겁니다. 돈 벌며 돈 쓰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모르는 참 고상하고 거룩한 그리고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그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한 성공한 변호사이자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9살 때에 아주 거대한 저택을 마련합니다. 250만 평의 땅을 차지합니다. 최고급 승용차와 호숫가의 별장이 호화로운 요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내한테 돈다발을 안겨주는 것을 삶의 큰 행복으로 알고 그렇게 5년간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듯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결혼 5년이 되는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쪽지 하나를 남겨두고요. 여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돈만 쫓아가는 당신과 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그것에 충격을 받았죠. 정신을 차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자기 집 한 채 딱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3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를 봉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집 지어주는 운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했던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무슨 위인전에나 나오는 듯한 동화 같은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수준이 높아서 가슴에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수입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손에 쥐어지는 물질을 놓고 고상한 목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고상한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진 그만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생각하며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생각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사람을 키우는 데 그 돈을 좀 쓰시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열어주셔서 물질을 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두말하지 않고 돈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빛이 발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이고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부자처럼 쌓을 생각만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쌓고 먹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생명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이 교만한 세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하나가 바뀌면서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자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그런 부자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것 쌓고 먹고 즐기는 삶을 위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나쁜 생각, 이 어리석은 생각 밀어내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